1950년 6.25 전쟁 때죠. 국군의 평양 탈환이 시작되면서 6.25 직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목사 집단 처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대위라고 하는 군인이 파견됩니다. 12명의 목사가 공산당에 항거하다가 순교했으며 육군본부에서는 이들을 기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애초에 12명이 아니라 모두 14명의 목사님이 있었고 그 중에 12명은 처형되고 신목사와 한목사라고 하는 2명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생존자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 대위가 이 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한 목사님은 이미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었고 신 목사님은 끝내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한편 평양 교인들은 살아 돌아온 신 목사가 빨갱이들의 스파이고 다른 목사들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배교자인 유다로 낙인 찍어서 집 앞에 몰려가 비난하고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목사는 군 당국과 교회가 주도한 합동 추도 예배나 부흥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임을 회개하고 12명의 목사님들이 순교자임을 추앙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렇게 12인의 순교 기념 사업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인민군, 그러니까 공산당이죠. 공산군이죠. 한 사람이 국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는 과거 14명의 목사들을 고문하고 취조했던 인민군 최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동안 순교자라고 굳게 믿었던 12명의 목사는 실은 순교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총살당한 12명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교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으며 마지막으로 1분간의 기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교계 어른이었던 박 목사 같은 경우 기도를 부탁하는 다른 목사들의 요청을 뿌리치면서 최후의 순간에 기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평소 박 목사를 존경하며 따르던 이 한 목사는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풀려났던 것이었고 오직 신 목사만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민군 간부를 훈계하면서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당당함과 성직자다운 기계를 높이 산 인민군 간부가 이 신목사를 살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재미작가 김은국이 쓴 순교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입니다. 이 책은 영어로 먼저 쓰여졌고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쉬운 듯 난해한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저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순교에 대한 것이 그러합니다. 순교, 낯선 단어죠. 듣기 힘든 말입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이고 그렇게 순교한 분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순교로 목숨을 잃지 않고 순교자로 불리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순교는 죽는 겁니다. 그 순교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는데 죽지 않고도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선 말기 신유박해나 천주교인들의 순교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순교,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에게 살해당한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분들의 순교는 책에서나 볼 수 있고 기념관에나 가야 알게 되는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박해 현장에 다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아니 전혀 볼 수 없는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순교, 다시 한번 어색하죠. 순교, 참으로 듣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순교와 순교자는 보기 힘들어졌어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고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죽음 자체는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뿐이지 언젠가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은, 그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은 순교적인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아서 선포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주님을 위하지만 삶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과 세대는 순교적인 삶 대신에 종교적인 삶을 선전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당신의 삶은 종교적인가요? 순교적인가요? 오늘은 이제 주보에 순서지 메뉴에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자,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이때로부터란 베드로가 요 앞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 라면서 정체를 밝히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은 목적과 계획을 알리시면서 나는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게 되고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순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교라는 말이 잠깐 동안은 어색할 수 있지만 당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자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순교는 무슨 순교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고 그리 되도록 가만히 있지도 않겠답니다. 자, 22절을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불호령이 그 다음 절에 이제 떨어집니다. 자, 23절을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며 크게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란 죽음을 거부하고 순교를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 24절입니다.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마음에 부담스러운 짐이나 능력 이상으로 주어진 과중한 업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집안일,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부양가족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통 교회 다니시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것도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유 이전에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죽게 될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죽게 되리라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곧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든 버텨서 잘 살아보고자 함이 아니라 반대로 무장해 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가 아니라 죽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 즉 자아를 죽이는 일과 더불어 자기 십자가, 즉 주님을 따르고자 죽음을 각오한 길입니다. 결국 12제자는요. 사도 요한의 반모섬 유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를 당합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가 된 마띠아가 있죠. 그 마띠아도 순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도 순교하고 순교자가 돼야만 한다는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맞습니다. 저도 순교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교해야 돼요. 저도 순교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순교자가 돼야 돼요. 좋은 말로 순교고요. 별로 듣기 싫은 말로 하자면 죽어야 돼요. 다 죽어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것이 옳고도 바른 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빛나고 복된 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교와 순교자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와 순교자의 길 앞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순교적인 삶입니다. 그것도 역시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순교적인 삶이 곧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에요. 순교적인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설 순교자에서 생존자였던 신목사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비굴하게 죽어간 12명의 죽음보다도 못한 생존과 삶을 이어갑니다. 그는 오히려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죠. 반대로 살고자 했던 나머지 12명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25절을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신목사에게는 순교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순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죽고자 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순교적인 삶이었어요. 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총살이나 처형과 같은 순교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죽을 것만 같은 그 길, 순교적인 삶은 어디서나 지속되고 언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연이 한번 읽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교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면, 그렇죠. 여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순교죠.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들의 순교란 먼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아직 순교하지 않았어요. 우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우린 아직 순교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먼저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성입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마땅한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모순 형용이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순교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순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순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내가 제물이 되어서 누구에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덧입게 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진리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곧 간섭하노니 그는 날마다 주는. 아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데요.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순교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뭐라고 고백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순교적인 삶을 말하죠. 바울만 그랬을까요? 12제자도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도 요한 역시 자연사하기 전까지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만 동시에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교적인 삶의 반대란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종교적인 삶입니다. 이 둘은 비슷하다 못해 마치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순교는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삶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삶은 예수님의 순교적인 삶과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종교적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종교는 기독교일 겁니다. 불교는 아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종교가 누구를 죽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종교가 지금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삶을 선택하고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순교적인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종교적인 삶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글을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두면서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여전히 지키면서 내가 선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삶이에요. 결국 종교적인 삶이란 자아를 포기하지 못한 삶입니다.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채로 선량해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착해지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이걸 주님께서 거부하세요. 그게 나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적인 삶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는 한 선량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이고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자, 다시 한번 그분의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빨을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너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나의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문제는요, 우리가 선량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를 선량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착해지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사한제물로. 그러니까 내가 죽는 자리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란 이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착각해 왔던 그런 종교적인 삶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교적인 삶이라는 대척점을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원대로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삶,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교적인 삶.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둘 중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정산할 때가 오면, 정산이라고 하잖아요. 계산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고 나갈 때 뭐예요?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산해요.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살았든 순교적인 삶을 살았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제가 C.S. 루이스의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 제 표현대로면 좋은 전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설교 듣는 목적도 이거 하나예요. 교회에 오시는 목적도 이거 하나예요. 심지어는 성경 읽는 이유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착해지는 건 저절로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실 필요 없어요. 죄 안 지려고 막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를 다오. 너의 그 자아를 내가 죽여주겠다. 내가 뿌리 뽑아주겠다. 그리고 나의 새 자아를 너에게 넣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